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에 따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려고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의 책인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 순종에 따르는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거룩해져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라 동물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레위기의 윤리적 생활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순종에 따르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25장까지는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말씀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오늘 26장 1절, 2절에서 다시 요약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소를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4절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강우량이 항상 부족하고 토지가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철따라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풍작과 흉작이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우기는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이른 봄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늦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또 이른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은 이 비가 온 후에야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따라 비를 주시어 그 결과 수확량이 매우 많아서 포도를 딸 때까지 타작을 계속할 정도로 풍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 언덕마다 넘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은 밭에 수확물이 너무 많아서 밭을 갈 때가 될 때까지 다 못 거두며
또 포도의 수확이 너무 많아서 씨 뿌리는 시기가 될 때까지 포도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풍년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에 따르는 물질의 복을 신명기 28장 4, 5, 6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에 따른 첫 번째 축복에 대해 신명기에서 다시 말해 준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또한 전쟁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여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 7,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셨습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축복인데, 더 나아가 복지, 건강, 안전 등을 포함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축복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약에는 많은 전쟁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했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약속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민족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백성들의 거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 그 다음 매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그 결과가 미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패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순결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지고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너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천국이 좋은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천국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나 평화는 이 세상에 한정된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므로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출애굽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면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완전한 축복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주의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